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31절로 3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화란에서 수상까지 지냈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신데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입니다. 목사가 왜 정치에 뛰어들어 수상까지 했을까 의아할 수 있는데요, 이는 그가 가진 특별한 사상에 기인을 합니다. 바로 영역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역주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국가, 과학과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며 만물의 창조주로서 주권적인 모든 영역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개념이 영역주권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개념은 바로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어진 개념인데요, 그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주권하에 있음을 선포했고요, 그래서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이 그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그의 저명한 책 칼빈주의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이 개념을 좀 가슴에 담고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영역에 참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가정의 영역이 있고요, 직장의 영역이 있으며 사업의 영역이 있고, 또 우리가 관심이 있든 없든 학교를 다녔거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면 교육의 영역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집을 소유했거나 아니면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이러한 동향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깊숙한 경제의 영역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선거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도 관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의 영역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또한 우리 손에 여러분 모두가 그 주머니나 여러분 앞에는 핸드폰이 놓여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드라마를 보고 영화관을 우리가 어쩌다가라도 한번 간다면 우리는 과학, 예술 등의 분야에도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고백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담게 되는 많은 영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일원으로 만나게 되는 많은 영역들이 앞선 23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25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장소인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27절을 보면 불신자라는 말도 나오고, 32절을 보면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도 등장을 합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공의 장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교회 밖, 그리고 각 민족들까지 총망라한 삶의 영역들이 이 짧은 구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교회이지만 불신자와도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으며, 모든 이들이 이용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타 종교인이든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들도 우리는 출입을 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우리 삶의 영역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영역에 대한 언급을 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핀 개념인 영역 주권이라는 말을 활용하면, 하나님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국가, 과학과 예술 등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시며 만물의 창조주로서 주권적인 통치를 행하신다는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가는 자리도 바로 그러합니다. 이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며, 동시에 이러한 고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음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대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대원칙이 뭘까? 먼저 3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가슴에 담고 원칙으로 삼아야 될 대원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는 모든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들이 이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이 신앙인들의 가슴에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그 문답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는 가는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던 건데요, 그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가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책이 있죠. 문답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품고 살아야 될 대원칙들을 설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대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외우셨죠?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같이 한 그 대답을 하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이 되시죠? 그러면서 소요리 문답은, 그러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과연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삶을 구체적으로 항목 그렇게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머지 문항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오늘 개혁주의자들이 공통으로 갖고 고백하는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여러분들도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저는 일전에 누가복음 14장을 강의하면서 아주 역설적인 주님의 말씀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인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아주 그 난감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섰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부모도 버려야 되고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앞에 당혹해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냈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로 풀어냈었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문제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주님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았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부모나 형제, 자매 혹은 자녀가 위치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대상들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위치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른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모가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십니다. 자녀가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삶이 균형 잡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늘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변이 너무 많이 힘들어질 수 있고요, 내 자녀 그러다 보면 다른 자녀들이 손해를 보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가도 우리가 능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하면서도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한계 아니겠어요? 저는 요즘 제 가정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는 참 많이 기도하지 못했다는 요즘 많이 그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요, 제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땐 단 한 가지만 요즘 기도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고 어리석고 무익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거하여 주십시오. 이것만 기도를 해요. 충만히 거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직 이것만을 위해 요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또한 뒤틀릴 수 있다는 위험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이 도전 앞에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으로 그 문제를 풀어갔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사고와 가치관의 핵심에 하나님을 놓으면 다음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가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며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최우선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다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이면 다른 것들이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관계가 뭔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뭔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 다라는 말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그 하나님을 놓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변을 살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고요, 아무거나 마시지도 않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 행하지도 않아요. 오히려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행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우리가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그 강력한 기준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도 마실 때도, 그리고 무엇을 할 때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행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중심에 놓이면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삼가게 되고요, 하고 싶은 일도 안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란 말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나야 됩니다. 신앙을 고민하고 산 사람들은 다 이 질문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야? 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분명한 답을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 동일한 삶으로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것이 이방인이든 불신자이든 많은 삶의 방식에 대한 여러 예들을 25절 이하에서 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사서 먹는 문제, 불신자의 가정에 초청받는 문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다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구체적인,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이 가는 걸 보면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구체적인 예를 25절 이하에서 들고는요,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33절입니다.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교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자들의 구체적인 실천 항목으로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 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요, 시장에서
물건을 하나 살 때도 파는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대부분이 우상에게 이렇게 제물로 바쳐진 후에 시장에서 팔려 나갔어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이거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무례하게 묻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이 초청하여 그 집을 방문하게 됐다고 칩시다. 청함을 받고 가보니까 상을 차려놓고는 드세요라고 권하는 거예요. 좀 꺼림직해요. 그래서 묻기를 혹시 이 집 제삿날 아니에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제사 음식 아니에요?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는 겁니다. 초청해 줌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렇게 먹는 거예요. 조금 꺼림직해도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상대방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함, 꺼리끼지 않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으로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나만 아니고 함께 초청받은 사람이 같이 갔는데 이 사람은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제사로 드려졌던 음식이래요. 난 이런 거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뭐 그런 것 같고 그래요. 신앙이 이렇게 약해가지고는 하면서 그 사람을 면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먹지 맙시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와 말과 행동은 약한 자 편에 서서 그들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성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우유부단한 게 아닙니다.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처럼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고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성숙한 삶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성숙한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선포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 소리를 높이고 아무리 거룩한 몸짓으로 하나님 영광 영광 외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의 자리, 이웃을 대하는 삶의 모습, 그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이든 밖이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돼요. 나는 정말 신앙이 좋은가? 나는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동일한 질문이어야 됩니다. 몇 주 전 주일 찬양 예배 때 그 예찬 목사님이 그 아모스서를 강해하면서 그 강해하는 중에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굉장히 가슴 먹먹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 한 마트에서 갑질하던 어떤 그 성도의 이야기였어요. 대충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제가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때 설교를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이해찬 목사가 했던 얘기를 다시 전달을 하는 겁니다. 뭐 심각한 잘못을 종업원이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마트를 찾았던 그 고객의 마음은 만족을 못했는지 이 종업원의 태도가 못마땅했는지 그 마트를 찾은 사람이 그 종업원을 아주 모질게 대하며 심지어 무릎 꿇고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고 심지어 온갖 폭언을 일삼으며 뺨까지 때리면서 사과하라는 그런 그 요구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잘못을 한 것 같진 않은데 그 여자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비인간적으로 종업원을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인격적인 모독을 그렇게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그 종업원에게 던진 한마디, 너 때문에 수요예배 못 가게 생겼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수요예배 못 가게 생겼잖아. 그것만이라도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죠? 여러분 주변에서 이 여자의 말과 이 행위를 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참 귀한 분이네.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 못 가는 걸 걱정하네? 이랬을까요? 그러니 온갖 기독교를 비방하는 말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전도를 막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거룩한 몸집이 아니라 이웃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의 삶의 자리, 마트에서 상인을 대하거나 아니면 종업원을 대하거나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영성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부분을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세상에 선교가 필요한 곳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선교의 현장이고요.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질문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누구인데 저리도 미소가 아름다울 수 있지? 저들은 누구인데 저리도 친절하며 겸손할 수 있는 걸까? 저들은 누구인데 저리도 세심하게 배려하며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냥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 아니, 저들은 누구인데 저리도 정직함을 애쓰며 힘쓰며 그렇게 살고자 할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래 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으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선교자성 삶을 살아내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시는 2019년 우리 남은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 하나님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척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도구가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교사적 삶을 우리 모든 영역에서 살아내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주의 지체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